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여호와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말 큰 죄죠. 그런 죄 앞에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건 지킬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내가 한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그 약속은 지킬게. 대신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님들, 항상 우리 신앙의 방향과 순수성을 점검하기 위한 좋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가정 복 줄게, 문제 풀어줄게, 다 건강하게 해주고 다 잘 살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너의 자녀들도 문제없이 살도록 내가 다 해줄게, 약속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솔직히 그냥 그렇게 하셔요.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복이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이럴 수는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슬퍼합니다. 마음이 슬퍼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냐면 너희들의 죄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 너희들이 진멸당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죄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 교회 부흥시켜 줄게. 너희 가정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뭐 다른 거 볼 일이 없죠. 그것부터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점검해 보면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생각보다 없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영국 여왕과 같아요. 영국 여왕이 아너죠. 명예직이죠. 실제로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 지나가면 다 엎드리고 좋아하는데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저희가 대우해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거창한 언어와 또 거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 사태의 심각성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그 슬픔의 표시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간 말씀을 돌이키시는데 뭐라고 돌이키시냐면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생긴 거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도대체 장신구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장신구를 조건으로 말씀하실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 왜 이렇게 마음에 슬퍼하면서 몸을 단장하지 않았을까? 이 두 개가 사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디나 사건,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또 그걸 복수한답시고 그 한 종족을 멸절시켜 버려요. 당연히 보복이 두렵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 서로 얽혀 있는 씨족 사회고 종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부족은 옆에 부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야곱은 말하자면 나그네죠. 뜨내기죠. 그 뜨내기인 야곱의 가족이 자기네 친척과 형제 중에 한 부족을 멸망시켰으니 당연히 복수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야곱도 그게 두려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야곱이 35장 2절에 보면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식구에게 너희 몸에 우상 신상을 버리고 몸을 단장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몸을 단장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 신상을 버리고라는 표현과 같이 묶여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장신구는 단순히 이렇게 뭐 바르고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고대에서 장신구는 우상의 도구로 쓰였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다 애굽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만든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귀걸이, 목걸이, 뭐 반지 이런 데다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신의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몸에 붙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장신구는 사실 우상의 도구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떼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떼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구들을 떼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자기 가정에 우상의 도구가 있는 걸 그냥 허용했었어요. 내버려 뒀었어요. 뭐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데 이상이 없겠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니 뭐 문제가 되겠어.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디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젠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우상을 다 버려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을 꾸미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죠.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출애굽기 33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냅니다. 우상의 요소들을 다 떼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정말로 누가 우리 비즈니스를 지켜줄까요? 정말로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까요?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 압니다. 다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느냐,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장신구를 떼내야 가능합니다. 장신구 다 붙이고는 안 돼요. 내가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이 모습 저 모습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장신구를 떼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떼내고 내 염려와 근심도 떼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철저하게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장신구를 떼어냈을 때 모세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신구를 다 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회막문 그 근방으로 다시 자기 집에서 나와서 회막 쪽으로 다 모여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몸은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온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셔야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부러우시죠? 나도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냐? 모세가 너희를 부러워해야 맞다. 무슨 얘기냐? 모세는요, from time to time, sometimes, 어쩔 때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안에 계셔요. 모세는 대면해서 만날 수 있거든요. 시간 약속 잡듯이 만나야 돼요, 육체로.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24시간 말씀하셔요.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세만 부러워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야, 평생에 한 번만 만나도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 속에, 너희는 내 속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시더라고요. 모세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 나는 가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뵀는데 너희들은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인도하신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제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돌아갔어요. 대화의 시간이 끝났어요. 육체와 육체로 만나면 여러분 항상 한계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육체로 만나니까 이제 대화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돌아가시고 모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돌아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버린 거죠. 떠나기가 싫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근거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여호수아 안에 머물렀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사모했기 때문이죠. 모세 옆에서 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사모한 거예요.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세대는 엄청난 세대입니다. 전쟁이 거의 한 번 외에는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완전한 황금 세대입니다. 믿음의 황금 세대.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구호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 갖고 있어 봤자 뒷뜰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다는 사실을 구호로만 교리로만 믿는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삶의 중간중간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들을 다 극복해내시고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뭘 또 다른 걸 의지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또 내 자존심을 의지하고 자꾸 그것들로 내 마음을 꾸미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주님 내가 전심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능력과 축복이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